예,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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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천일결사 시작한 지 52일째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의 첫 100일의 절반이 이제 오늘 처음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근근히 해가다가 사흘째 되면은 그냥 잘 못하고 또 뭐 새해에 많은 또 계획을 하지만 벌써 2월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쯤 되면은 뭐 이미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굴리기, 이 일과 굴리기는 천일결사는 천일 동안 그냥 오롯이 천일 동안 오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3차니까요. 1차, 2차까지 하신 분은 이제 몸과 마음에 이제 습이 배었죠. 습관이 배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하고 좌선하고 이제 감사 쓰고 발언 축원 자기가 또 모습공식 하고 새말기 하고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하루 일과를 한 거를 OX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남한테 엎혀서 간다고. 남한테 엎혀서 가야죠. 왜? 내 힘이 약하니까요. 우리 아기들 엄마가 업고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왜? 다리가 부실하고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요. 힘이 약할 때는 다른 나와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엎혀서 가는 겁니다. 엎혀서 가다가 내가 나중에 장성하면 내가 또 새로운 도반들을 내가 업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일결사 일과 굴리기를 해보면 스스로 체험이 오거든요. 뭐 체험이 온다고 막 이렇게 뭐 신비한 것이 나타난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것이 변함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행복감을 주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본래에서 떠나서 말하자면 낙을 이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법이 생활의 그 현장 속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적용되고 발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이론적으로 떡 알고 있으면서 막 생각은 전혀 아니 옳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하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지식 쌓으려고?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51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그 며칠 동안 꾸준히 이제 그 아침에 좌선하면서 쭉 생각을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이 말 한마디 제일 처음을 좀 훑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는 정견 세우는 거, 바른 지견을 세우는 거,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기본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정진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처음에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 정진하는데 바로 바르게 정진할 수도 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리마인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지견인가 또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또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부터 보냐면요. 페이지 15쪽.
말 한마디 참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백봉 선생님 법문을 또 중요한 것만 모든 것이 법문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법문의 그 요체를 뽑아서 그것을 공부하는 그 말하자면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백독을 하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자기가 정진도 하면서 모습공칙도 하고 새말기도 하면서 이거를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떤 이제 대승기신론도 공부하고 우리가 능음경도 공부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 말 한마디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나한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 살림으로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 옆에 두고 이 책을 옆에 두고 꾸준히 매일매일 하루에 5페이지나 10페이지라도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자, 15쪽 보면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점 있는 것만 쫙쫙 뽑아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처럼 돈도 벌고 또 아도 키우고 사회에 또 이바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사는데 남들처럼 다 살아요. 오늘 이제 그 뉴스를 하나를 보니까 그 대통령 염장이라고 그 역대 대통령과 스님들, 큰 스님들 염을 하신 분의 그 글이 이제 그 인터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 염습하는 거, 이게 사람 죽음의 시신, 그 염하는 것을 할 때는 별 생각이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나에게도 이롭지만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그런 맞아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 전체적인 말하자면 그걸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내가 그거를 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나와 남에게 전부 공양이 되는, 회양이 되는 그런 가치관도 갖게 되는 분들이 정말로 장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고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남들처럼 살아요. 지금요. 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와 남을 위해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나와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악한 일 있잖아요. 살인을 한다든지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과 연관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연관이 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곧 남을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주말 정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처음 이제 주말 정진을 시작을 하실 때는 내가
말하자면 이거를 그걸 정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 공부를 위해서.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게 힘이 이렇게 모이면 그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또 와서 할 수 있고, 또 내 혼자 하면 힘드는데 다른 도반이 있으니까 같이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남을 위해 하는 그 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말정진 하시는 분들이 휴유거사님, 송덕거사님, 여기 또 원명거사님, 묘명보살님, 표성거사님, 또 휴유거사님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잖아요. 토요일마다 정말로 내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토요일은 꼭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진에 참여를 하시면 내가 내 평생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앞으로 60대신 분은 20년, 30년 이렇게 평생을 한다고 합시다. 하면은 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불교 공부하고 주말 정진했던 거다,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히 한 길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급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15쪽 보면 공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첫 질문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공부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냥 화두 던져주고 연불해라 절해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백봉 선생님이 공부 윤곽만 딱 잡아놓으면 팔진미 밥상을 받아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IC에만 딱 올라가면, 지금 경부를 탄다 하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서 있는 위치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 IC에만 딱 올려놓으면 걸어가든 또 버스를 타고 가든 소달구지를 타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하여튼 무엇을 타든지 가기는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바른 윤곽을 잡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운다는 건데, 대승지신론에도 이렇게 바르게 이제 보살이 바르게 딱 그 정견을 서면, 불퇴전이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또 업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래요. 사람마다 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IC에 차를 딱 올리는 겁니다. 위치에. 그래야 그 다음에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언제 되어도 돼. 언제 먹어도 내 밥은 내 밥 다 먹어. 인연관계나 어병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하긴 16쪽이요. 공부 윤곽을 잡는 건 어렵지 않다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생각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엇인지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몸뚱이 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는 나입니다. 나 아닌 나라고요. 보통 나라고 하면 어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그 아상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한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없는 나예요. 없는 나. 나 아닌 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인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그렇게 법신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진짜 나다. 왜 진짜 나냐? 몸뚱이는 늘 변하거든. 몸뚱이는 늘 변해요. 그런데 이 허공으로서의 없는 나는 변할 것이 없어요. 없는 나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신으로서의 나다. 불성으로서의 나다.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공에 빗대어서 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공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빌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허공이라는 우리가 텅 빈 거, 이런 모양이 없는 빈 공간을 허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안 돼.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정견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 바로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청정, 아주 공적한 거죠. 아주 해말쑥하고 텅 빈, 그 다음에 강명한 거, 영지한 거, 정말로 신령스럽게 아는 그 나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짜리, 우리가 말하는 지금 슬기짜리, 우리의 말하자면 성품짜리도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허공성. 산하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자리와 일처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뭐다? 허공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묘진여성이다. 공적 영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는 말하자면 묘진여성이다. 그런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허공성이라면 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빌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비었다, 공적하다, 청정하다. 그렇게 하려면 법계야, 빌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었다, 허공성, 비었다 이렇게 생각. 비었다, 빌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비었다라는 거는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한 티끌도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수 모습이 출현할 수 있는, 이것이 허공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이것이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해. 비었다를 어떻게 생각한다? 없다로 생각을 한다. 없다는 있다의 반대지요. 없다는 있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대성입니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허공성 이렇게 하면 그냥 처음에는 허공성 그렇게만 해라. 거기다가 어떤 나의 이해와 개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허공으로서의 나도 마찬가지야. 허공으로서의 나도 그냥 절대 성으로서의 나, 또 법신으로서의 나. 내가 법신 자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법신은 모습이 없고 또 불생불멸이고 생멸이 없고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짜리다. 이 정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으로서의 나, 이렇게만 딱 처음에는 막 거기다가 막 개념을 붙이려고 애를 쓰지만 개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개념 붙여봐야 뭐 바른 것이 아닌데? 그냥 그건 말맛인데?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했나? 내가 정진을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직접 만나야 진짜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죠. 만나지도 못하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켜서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런 거야.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걸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만나는 것이죠. 내가 허공이 되었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를 만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언어 문자로 표현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어 문자 개념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들어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지요.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지요.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지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좀 그런 주의거든요. 척해서 뭐 하려고? 어디다 그거 써먹으려고? 척해서 뭐 할 건데? 뭐 남하고 뭐 얘기거리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쩌고 저쩌고. 둘이 다 똑같이 모르는 사람 앉아갖고 무슨 소리를 해봐나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희론이라고 하죠. 아무짝에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 산화돼지도 허공성, 밉다 곱다 좁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자리도 허공성, 일체의 모습도 허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감이 우리는 왜 안 납니까? 이게 질문이라요. 실감이 왜 안 나느냐? 백범 선생님은 저는 이 점이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를 착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점이라고 보거든요.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대답이 백범 선생님이 뭐 허공성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얘기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 다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몸뚱이를 네가 가짜인데 몸뚱이가 가짜인데 네가 진짜로 알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 그런 거는 우리도 다 아는데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 우리의 중생들은 100%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것이 아무리 변한다 쉬지 않고 변한다. 뭐 이번에 뭐 보니까 오미크론 지금 코로나 이런 것도 좀 변하는 돌이죠. 변하는 돌이로 해서 우리 몸과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딱 걸려버려. 그러면 이제 거기 치료를 하면 또 나. 그럼 다 변하는 돌이죠. 다 변하는 돌인데 몸뚱이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로 알아서 나라는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그 아상, 그걸 어떻게 하냐면 딱 고정을 시켜놔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요.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난다고요.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고 여기에서 온갖 공부를 다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 몸뚱이가 왜 가짜인지, 이 몸뚱이가 왜 내가 될 수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백봉 선생님한테 또 왔을 때, 오기 전에, 한 고등학교부터 계속, 네, 그랬거든. 세상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소리가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늘 그게, 근데 하여튼 내한테는 완전히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소리가 없어지고 이런 형체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전에는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갑자기 없어진 그 순간서부터는 소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것도 갑자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늘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하는, 이렇게 사람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맨날 그 생각이에요. 맨날 진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없어질 수가 있나?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나? 가짜면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산다는 거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많은데, 백봉쌤한테 와서 법문을 딱 들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겠더라고. 어디에서 잘못이 있었냐? 나는 고정이 돼 있고 바깥에서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랬거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다 세상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 속의 일이에요. 하나라 이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도, 나다 이 몸뚱이도, 형상도, 생각도, 세상도,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제가 자꾸만 허공 스크린을 얘기를 하는데, 허공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깨도 그 생각이 안 나거든. 왜? 늘 상대적으로 보니까 나, 너, 있다, 없다, 좋다, 싫다, 이렇게 늘 상대적으로, 밝다, 어둡다, 늘 상대적으로만 돼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저거 보이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바로 내가 그림자다, 이 생각을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봉쌤한테 딱 와서 법문을 딱 들으니까 내가 그 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실감이 나지. 몸뚱이 이 모습하고 몸뚱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 그지요? 몸뚱이를 색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상행식.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없습니다. 몸뚱이가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와 몸뚱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오음이지요, 결국은요. 뭐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뭐 오음, 오언 뭐 이런 거를 쓴 적이 없어요. 늘 한글로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는 것은 이 몸뚱이의 모습과 몸뚱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이 아만상, 아상, 요것을 두 개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속뜻은요. 그래서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는 것은 요 밑에 읽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 알아라.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바로 모습 공식이죠. 모습 공식입니다. 인연과 조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해야 뭐 된다? 진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짜 속에 진짜를 머금고 있다라는 말이죠. 일체의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진짜를, 가짜 속에 진짜를 머금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가짜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진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가짜 속에 이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거를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아무리 자기가 할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백봉 선생님이 딱 단언을 해놓으셨잖아요. 왜? 몸뚱이를 나로 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지만 공부가 안 돼요. 안 돼요. 공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이 결정의에 있지요. 인지의 발심. 공부를 처음 할 때의 그 인지의 발심과 과지, 깨달을 때의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이 말하자면 같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공부할 때 뭘로 한다? 생멸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심이죠. 생멸이라는 건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가 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쓰는 마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 부처님의 이 결정의 반드시 말하자면 무상, 그러니까 무승, 그러니까 위가 없는 우리 그 상승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거를 제일 처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몸뚱이를 진짜로 몸뚱이를 가짜인 줄,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하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몸뚱이가 진짜로 안다는 것은 또 이 말과도 통합니다. 뭐냐면은 하는 행위자가 늘 있어요.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화를 늘 예를 드는데 내가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는 내가 있어. 화를 내는 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내가 없는 거예요. 화라는 것이 하나의 상태예요. 상태.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몸뚱이가 나라고 알면서 화를 내면, 아상으로서의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주체가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체가 돼서 주객이 이제 주객으로 나눠서는 얼마나 주체가 돼서 내가 생활하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그거는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조금 모습 공식을 막 한 2, 3년 정도 꾸준히 한 사람은 자기가 내가 지금 말하자면 몸뚱이 나, 아상으로서 하는 자로서 주체로서 요걸 하고 있는지,
또 없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처음에 모습공식 하는 거하고 뒤에 쭉 꾸준히 가면서 모습공식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이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로 할 일은 모습공식을 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 변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안과 밖을 자꾸 나눠. 나는 안이 되고 나 위에는 전부 밖이야.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어서 늘 안에서 밖을 쳐다봐. 안에서 밖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 자, 허공 스크린에 있는 허공석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요 주인공이 지가 주체인 줄 알아. 주체인 줄 알아서 요 다른 걸 전부 객체인 줄 알아. 그러나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은 지가 주체가 아니죠. 그림자죠. 이 그림자죠. 각본에 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캐릭터. 아바타다 이 말입니다. 아바타 하면 제일 잘 알겠네. 또 저번에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 컴퓨터 게임 안에는 가상 공간이거든요. 그 가상 공간에서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지금 내가 막 작동을 시켜서 주인공을 막 이렇게 하죠. 그 주인공이 실제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림자죠, 그림자.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 그거는 좀 이해가 돼. 꿈속에서 막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식노름이죠. 그것도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인데 거기서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생시보다는 조금 옅으죠. 그러나 열로 딱 꿈을 깨서 생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100% 주인공이 내라. 100%요, 100%. 100%요. 그런 것들이 내가 공부하는데 체크가 안 된다면 곤란하다. 이 공부는 너무 다리 끌고 공부하는 거야. 너무 다리 맨날 끌고 다닌다. 그래서 10년, 20년 평생을 공부했는데 죽을 때는 아이고 내가 불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맨날 책가방 들고 다니는데 뭐를 했냐? 연불이나 그냥 쉬지 않고 할 걸.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내가 선한다고 맨날 쫓아다녔는데 그래가 불경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불경을 공부,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도 공부하고 연불도 공부하고 선도 하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자꾸만 몸뚱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달라진다? 질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공부를 하죠? 없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없는 내. 그 없는 내가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딱 앉으면 이제 뭐 좌선을 한다고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면은 막 경계도 나타나요. 그지요? 나타나는 분도 있고 안 나타나는 분도 있겠지. 경계도 나타나요. 또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말 고요해. 그럼 고요하면은 또 그 고요한 것이 좋은 생각이 또 싹 일어나. 아, 고요해서 너무 좋다. 막 그런 생각이 또 나. 그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경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덕거사님. 변한다 할 것이다지요. 왜? 좌선하는 내가 없잖아요.
자선하는 내가 있으면 그것이 변한다고 것이다가 안 되지. 아, 나도 그림자인데 그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 아닐 이유가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림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 좀 나타나면 돼.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공부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은 변치가 않지만 그런데 절대로 어떻게 한다? 내가 거기에 꽂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한 마장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된다. 이 말은 바로 모습 공식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 하는 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무엇이든지 어떻게 된다? 자꾸만 은장도 다 한 자루씩 줬잖아요. 은장도 나를 새파랗게 갈아야 돼요. 그 은장도 나를 새파랗게 간다는 것은 모습 공식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울 때 보면 정말로 크고 좋은 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난 가지들을 사정없이 쳐버려요. 그래야 이 나무가 일자로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옆에 가지들이 그 아깝다고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뿌리서부터 개판이야 이거. 법문할 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도구 테이블이야 진짜. 막 그냥 나무가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굵고 나무다운 나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정없이 일단은 쳐야 됩니다. 그거 이거는 아까우니까 좀 남겨놓고 이거는 좋으니까 남겨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치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몽땅 분별이거든. 몽땅 분별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쳐요. 하나도 손해날 거 없어요. 그래서 손해날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치라고. 무조건 치라고. 무조건 치면 거기에서 지혜가 드러나요. 지혜요. 지혜. 자, 17쪽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암환상이, 아상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안과 밖으로 나눠버리고 나라고 하는 아상에서 일체 번뇌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일체 번뇌가. 그래서 본래 나가 없는데, 없는 난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없는 난데 자꾸 나라고 하네. 그러면서 자꾸 공부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을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분별을 무조건 쳐야 되는 거지요. 마음 가라앉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왜 앉아서 처음 오면 단전만 보세요. 이랍니까? 더 많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단전만, 그냥 한 점만 보세요. 단전 한 점만 보세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냥 마음을 좀 막 삼지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걸 딱 붙들어 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미친 코끼리처럼 막 돌아다니게 냅두면 안 되는 거죠. 딱 한 곳에. 그렇다고 마음이 가라앉냐? 한 곳에 둔다고 마음이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한번 물어볼게요.
휴유도바님,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정은씨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사량 분별을 안 했는데 사량 분별을 어떻게 안 하냐고. 사량 분별을 안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아. 모든 사람. 근데 사량 분별을 어떻게 안 해야 된다고? 사량 분별을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사량 분별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삼법인 바른 이치에 의지를 해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본래 우리가 열반이에요. 우리의 성품자리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그까지는 냅두더라도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라는 부처님의 삼법인의 그 바른 이치에 의지를 해서 그곳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만 다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 모습공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라면 말은 잘하지만 그것의 속뜻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량 분별을 어떻게 해서 내려놓을래? 사량 분별만 내려놓을 줄 알면 성품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데, 근데 사람들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사량 분별 속에 있으면서 자꾸만 성품자리를 탐하지요. 성품자리는 탐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내가 성품자리니까 내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탐한다는 것은 내는 없고 너한테 있는 것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탐하는 거지요. 근데 나는 내가 되게 부자야. 그냥 내 거라고 내 거를 내가 탐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 거. 본래 내 거니까 내 거를 어떻게 지금 그 옷 속에 감추어진 내 거를 드러내려면 어째야 되노? 옷을 홀딱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옷을 홀딱 뒤집는 이것이 뭐냐?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래서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려면 어째야 되니?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의 요 삼법인 도장 쾅 찍은 바른 법, 거기에 의지를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놓는 거죠. 재행무상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은 뭐다? 변한다? 이 말이죠. 재범무와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전부 실체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계고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에 내가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괴로움이다. 이 말이죠. 일체계고라니까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 말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들러붙으면 괴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내가 쓸 수 있게 만든 공식이 모습공식이라요. 모습공식이라요. 그러니까 이 모습공식을 어떻게 한다? 열심히 모습공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자꾸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내려놓는 방법이 그 내려놓는 것이 뭐다?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요 뒤에도 오늘 얼마 못하네. 요 뒤에도 지혜를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본래 지혜는 내 거요. 지혜를 딴 데서 갖고 오는 거예요. 본래 내가 가라앉음이고 본래 내가 지혜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자성정, 자성해라고 하는데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라앉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거지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드러내냐? 부처님의 삼법인의 의거를 해서 일체의 분별망상만 걷어내면, 이 말이거든요. 일체의 분별망상만 걷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라앉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하자면 짠 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나다, 몸뚱이들 나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에 다른 데 가서 그걸 획득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몸뚱이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몸뚱이를 진짜로 생각한다는 그 속에는 이렇게 깊은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만약에 가짜야. 내 몸뚱이 가짜면 법계 몸뚱이는 진짜가 아니지. 법계 아들내미 진짜가, 법계 남편 진짜가, 우리 도반들 진짜가 너무 탓이 아니에요. 내 몸뚱이 가짜인 줄 모르니까 전부 진짜로 보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진짜로 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근, 육진을 전부 진짜로 보는 거예요. 몸뚱이 가짜인 줄만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만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리마. 사장님. 예. 예. 사정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실 분 들어가십시오. 어디로 들어가나? 네. 모니터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자, 10분만 쉬겠습니다.